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개혁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혹간에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일에 그런 것을 기념하며 지키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성전이 부정하여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셨지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모든 짐승들을 다 내어 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을 개혁시키는 것. 주님도 성전 안에 더럽혀졌고 변질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청결케 하셨고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개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명히 더럽혀진 것이 있고 변질된 것이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말하지요. 원래의 것으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본질의 것을 다시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주님께서 바라셨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한 가지 행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무서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이 말하셨던 기도를 계속했지요. 그러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부흥이 되어 가자 사단은 이 부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겠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단은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더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죽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회가 됐지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참 순조롭게 전했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세계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로마에 전파돼서 이제 핍박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로부터 300년 동안 핍박은 계속됩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300년이라고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도 복음은 씨가 마른다든지 뿌리가 끊긴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면면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죠.
그로부터는 이제부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 로마는 당대의 가장 큰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국교가 됐습니다. 국교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참 많은 힘들을 갖게 돼요. 교회가 많은 힘들을 가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힘을 갖고 나니까 그것을 좋은 데 사용하지 못하고 더 나쁜 쪽에 사용하게 되죠. 더 힘을 위한 힘을 쓰는 겁니다. 더 큰 힘을 갖기를 원하지요. 나중에 가서는 그 로마가 얼마나 큰지, 그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의 교황이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교회가 그런 큰 힘을 갖고 나니까 그 교회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가지면요, 사람들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쓰고,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다 빼앗고, 우리가 늘 보지만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끝없는 욕심으로 또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자기 자신들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시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너희들은 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했고 많은 희생 가운데 지켜왔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그 복음은 그 권력 가운데서 변질되어 갔고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 어떤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해서 존 칼빈이라든지 쯔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본래의 교회의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참 더럽혀졌고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속에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말고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원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운동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회의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욕심들이 있고 죄악의 근성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되고 나서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말씀만한 기본으로 해서 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떨까요?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던가요? 우리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이 된 지 500주년 되었다고 참으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CRC 교단 안에서도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일부러 그 현장에 간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 현장에 가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다시 그때의 정신으로 다시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겠지요. 참 많은 곳에 집회가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집회도 좋고 행사도 좋고 그걸 기억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지금 500주년이 지난 지금 그 정신으로 내가 살고 있던가,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가, 내 신앙은 그때 신앙, 다시 회복된 그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요, 소비자가 왕인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소비자가 움직입니다. 소비자의 성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비즈니스 간에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옷장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요즘에는 어떤 색깔이 유행을 하는가? 요즘에는 어떤 그 패션이, 어떤 디자인이 더 유행을 하는가? 이런 것에 둔감하면 엉뚱한 것을 갖다 놓고 소비자가 찾아와도 사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게는 망합니다. 근데 소비자가 뭘 원하는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구미에 맞게 잘 갖다 놓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는요, 미국에 있는 대형 마켓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얼스라든지 또는 콜스라든지 베스트바이, 메이시, 제이시페니, 우리가 달달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커다란 대형 쇼핑센터를 가진 마켓들이 매장들을 폐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폐쇄하는가 보니까 그들이 소비자의 성향을 읽어가는 거예요. 아, 요즘 소비자들은 직접 와가지고 사는 거 다 귀찮아하는구나. 집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그 속에서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오프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오프라인의 상점보다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선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늘리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의 성향을 보고 그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시대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발빠르게 맞춰가는 것들은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비자가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 교회가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언뜻 듣기에는 야, 교회가 그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맞춰가고 있구나, 굉장히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 있고 그곳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거기서 그 교회가 원하는 바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성도들에 따라서, 들어오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에 따라서 거기에 교회가 변해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가는 것처럼 교회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을 잘하는 교회는 아주 잘 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현 시대의 발을 잘 맞추고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몰리죠. 잘 되는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고 그 가게가 대박을 치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편안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을 세미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더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이런 좋은 일들이 생겼더라.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비자의 취미에,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너희들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에 발맞춰가는 그 가게와 비즈니스들의 모습과 똑같이 변한다고 한다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게 교회일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내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와도 같은 것이 주님이야. 주님 앞에 기도만 해, 다 이루어져. 너가 뭐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고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인 성도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원하니까 거기에 입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 바람에 맞춰주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설교는 명설교가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에 복음은 세고 세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죠.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는 훌륭한 목사고, 물론 성도들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 목회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잡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잡을 것인가, 성도들을 끌어모을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의 취미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의 설교가 소비자가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로 다 변질되어 갔다는 겁니다. 이건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게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뭔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순수한 복음인 것이지, 입맛에 맞는 것을 입에 넣어주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교회가 필요한 대로 복음이 변질됐어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로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점점점 변질시켰다고 말한다면, 현대 교회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혁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현대사회, 현대교회 성도들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가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시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 인간 중심으로 옮겨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로 향하자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옮겨져 갔어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교회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면 나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다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계속해서 쉼없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했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그 당시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을 그 이탈리아로는 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5가지 솔라라고 말하죠. 왜 모든 것마다 다 이렇게 오직을 붙였느냐?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0%란 얘기예요. 완전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속에는 다른 불순물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북왕국이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는 그 멸망을 시켜놓고 거기에 이주민들을 다, 이방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주민들을 다 민족들을 거기 이주시켜서 그들과 다 혼혈민족을 만들어버려요.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이 들어와서 혼합된 종교를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주민들도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그 우상도 믿고,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고, 저들이 믿고 있는 우상 앞에 가서도 예배하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복 주면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나에게 건강만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9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에도 오직이란 말 들어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속에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습관들, 세상의 모든 어떤 삶의 모습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사상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 아, 우리 자체가 혼합되어 있구나, 내 자체가 변질되어 있구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여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기로 하셨고,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을 때의 그 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침입해오는 것으로부터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 속에 살지 못하면 교회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교회는요, 세상과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힘없는 교회죠. 연약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교회는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분명히 교회는 능력이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만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현대 교회는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쌈박질을 하죠.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 다툼을 일삼습니다. 이게 변질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혁했을 때 그 개혁의 가장 기본에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현대 교회는요, 현재 성도들은요, 이런 자세입니다. 오직 지금, 오직 여기에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이에요. 하나님 지금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니 거기 말고요, 지금 여기에다 들어달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솔직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오직 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돌아다보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모든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신을 위한 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똑같아요.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주장 중심, 내 목적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야만 되고 거기에도 또한 좋게 말한다면 신앙이지만 내 신앙 중심, 자기 고집이죠. 그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마는 거죠. 또 하나는요, 우리들의 신앙이, 또 교회가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오직 돈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리 물질적인 것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인 척합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인가라고 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물질은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어떤 축복의 척도인 양, 야, 물질이 많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물론 복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척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여전히 우리의 사고방식이 돈에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들에게 그 물질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뭔가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지향주의가 있어서 오직 성공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뭔가 목적을 이루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삶은 우린 경험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이루면 이것은 내가 받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지향주의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가장 큰 실패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또 스데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룬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신앙, 그 믿음들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변질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을까요?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성경 공부할 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내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져 있는 본인도 바뀐 줄을 모르고 있어요. 타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도 변질됐고 현대 교회 교인들도 분명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요, 오직 소비자를 위해서, 오직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2017년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혹시 아시나요? 2017년에 많이 얘기들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욜로라는 거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욜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좀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지.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지. 그 사상이 바로 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욜로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정신인데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럼 예전에는 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뭐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다 그냥 하는 소리고 자기 편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해요.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안 해요.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결혼하면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늦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 참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하느냐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또 물어봤지만 만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돼야 그것도 신앙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여겨요.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는 거지요.
아주 비근한 예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많은 말들 속에는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좋은 뜻이 있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서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의 만족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 나의 행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건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이 변질됩니다. 예배도 변질이 됩니다. 예배가 아닌 오락이 되고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의 마케팅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하는 기술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단어들이 다 변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사로잡혀 갔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직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로잡혀 갔는데 우리들 또한 세상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를 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예전처럼 믿는 사람들을 순교시키는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물론 중동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바꿔놓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믿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믿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데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그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래 신앙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너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바뀌어서 지금은 어느덧 다 변질되어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변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변질된 신앙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도 개혁이 필요했듯이 지금 우리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도 또 이 땅의 것들로부터 관심을 돌려서 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마음교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